예레미야 7장 16절입니다. 성전문에 서서 도둑의 소굴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 개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해서도 부르짖거나 간구해서도 안 됩니다. 유사한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중보기도 금지를 단호하게 명하십니다. 중보기도는 예언자 기능 가운데 하나로 때로는 백성 편에서 하나님께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알게 된 아모스가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하자 하나님은 그의 중보기도를 받아들여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중보기도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셨기에 심판을 집행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성전 제사뿐 아니라 예언자의 중보도 그 기능과 유효함을 상실합니다. 유다와 하나님 사이 통로가 모두 폐쇄됩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본문에서 17, 18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금지시키신 이유를 보여줍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예레미야도 보아서 잘 알기에 처음부터 변호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로서는 중보기도 금지를 명령하신 하나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배경은 노골적이고 전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연한 우상 숭배 가운데 특별히 하늘 여왕 제일을 고발하십니다. 하늘 여왕에게 드릴 과자를 만들기 위해 온 가족이 역할을 분담해 제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를 주워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밀가루를 반죽했습니다. 하늘 여왕을 숭배하는 동기와 목적은 풍요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늘 여왕을 섬겼을 때는 양식도 풍부해 잘 지냈고 재난도 겪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희생 제물로 죄를 세탁하려는 자들로 들끓게 되었고 거리 집들은 우상을 섬기느라 분주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그분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우상들로 점령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더 노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의 어리석음을 고발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우상 숭배의 부끄러운 짓이 이들에게 재앙의 부끄러움을 초래합니다. 풍요와 번영을 기대하며 하늘 여왕과 우상들을 섬겼는데 멸망과 파멸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유다 백성에게 불심판이 선언됩니다.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불이 되어 우상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과 유다를 초토화시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사람과 짐승뿐만 아니라 야생나무와 경작지 소사물까지 모두 태워버립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자연 환경마저 남김없이 파괴됩니다. 죄악의 심각함에 비례해 심판도 철저하게 집행됩니다. 들나무는 들판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나무를, 땅의 소사는 과실이나 곡식과 같은 수확물을 가리킵니다. 21, 28절입니다. 우상 숭배 늪에 빠진 자들에게 제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명령이 내려집니다.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는 성전 제사를 전혀 무시하는 명령이죠. 번제는 제물을 모두 제단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제사의 경우는 제물의 일부만 화제로 드리며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2참석자들의 몫으로 돌려집니다. 레위기 제사법에 따르면 번제물 고기는 제2참석자들이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은 차라리 풍자적입니다. 너희의 희생제물과 너희의 번제물이니 고기를 좋아하는 너희가 희생제물의 고기뿐만 아니라 번제물의 고기도 다 먹어라. 우상과 불의로 부정해진 자들이 가져온 제물은 모두 부정하기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고, 부정한 제물이기에 부정한 자들이나 먹을 수 있습니다. 정함과 부정이 제의적 차원에서 윤리적 차원으로 옮겨집니다. 번제물 고기도 함께 먹으라는 여호와의 명령은 이스라엘의 신학 전통에 어긋나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호와 신앙의 근간인 출애굽 사건을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셨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로부터 제사를 받기 위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인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였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은 제2 규정 준수가 아니라 말씀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로 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고 언약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길은 하나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줄기차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했습니다. 이들의 불순종은 의도적이며 계획적이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완강하게 제 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돌려 세우기 위해 그분은 거듭 종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완악함과 악행이 이스라엘의 본질이 됐습니다. 시점이 과거에서 현재로 옮겨지는 2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순종과 악행과 완악함에 있어 현 세대는 조상들보다 더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분께서 보내신 그분의 종 예언자들을 거절했던 것처럼 목이 뻣뻣한 현 세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불러도 그들은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상들처럼 현 세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려 하기에 예레미야의 선포는 결실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예언자 사역이 성과 없이 끝날 것을 알려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선포할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다. 진실이 없어져 버렸다. 그들의 입에서 끊겼다. 내용상 27절의 반복으로 메시지라기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예레미야 선포에 귀를 막고 응답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완고함이 심판을 초래하게 될 것을 시사해 줍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되돌리기 위해 징벌하셨지만 이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해 하나님 음성을 순종하지 않기에 이들의 입에서는 진실이 끊기고 사라졌습니다. 기도도 소용없게 하시는 하나님, 우상을 부지런히 찾는 이스라엘, 집요하게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예언자가 애가 형식을 빌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에게 심판을 선고합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사람이 죽으면 애가를 부르듯 너는 헐벗은 산 위에서 죽음을 통곡해야 한다. 아직 목숨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기에 죽음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애가를 부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애가를 부를 너는 여성으로 문맥에 따르면 예루살렘과 유다 또는 가나안 땅 모두 가능합니다. 벗은 산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우상들과 음란을 즐겼던 산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풍요와 생명을 기대하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결과로 죽음이 주어집니다. 3장 21절에서도 예레미야는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이 헐벗은 산에서 애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머리를 미는 행위는 에도의 전통 풍습에 속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머리털을 베어버리고는 문자적으로 옮기면 너의 봉헌물을 잘라버려라 뜻입니다. 머리털로 옮긴 히브리어 네제르는 본래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리키죠. 아마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나시린 규정, 민수기 6장 5절 보세요. 나시린 규정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표현 같습니다. 나시린은 서약 기간이 끝난 후에 머리카락을 자를 수 있게 머리카락을 잘라 내던지라는 예레미야 명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끝났음을 시사해 줍니다. 순종의 봉헌 서약을 어긴 이스라엘은 더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아닙니다.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는 문자로 옮기면 그분 진노의 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현 세대에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보여줍니다. 30, 31절입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화자로 등장해 유다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이들은 여호와가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워놓고 그 집을 더럽혔습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점령한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차지해버렸습니다. 도둑의 소굴이 된 여호와의 집이 우상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도둑과 우상 숭배자들은 여호와께 예배하러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에스겔도 환상 중에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8장 16절 보세요. 가증한 것을 여호와의 집에 들여놓은 자들의 가증함은 한계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남서쪽을 두르고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세우고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에 살라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거리를 지나 예루살렘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하는 것은 어린아이 희생제사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려졌음을 시사해 줍니다. 어린아이 희생제사가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하나님 주장은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아이 희생제사를 여호와 명령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마도 유다 백성 가운데 일부는 출애굽 22장 29절에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원래 바알에게 드려졌던 어린아이 희생제사를 여호와 제의 안에 수용했던 것 같습니다.
미가 6장 7절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도 속죄제를 위해 맏아들을 드리는 경우가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에스겔 23장 37절 이하도 예레미야 경우처럼 어린아이 희생 제사와 성전 예배를 함께 묶어 우상 숭배를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잡아 우상에게 음식으로 바친 바로 그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전 6세기 전후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는지 보여줍니다. 32절로 34절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방 제2의 각축장이 됐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진 여호와께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먼저 가증스러움의 극단을 보여준 도백과 관련한 심판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로 바뀔 것입니다. 축복과 번영을 기대하며 우상을 섬겼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멸망과 죽음의 상징이 됩니다.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 매장지가 없어 제2장소인 도벳에 시체를 묻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불살라 바치던 도벳이 공동묘지가 됩니다. 가증한 짓이 행해지던 곳이 가증한 짓을 행하던 자들의 시체로 더럽혀집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전면적이고 파멸적입니다. 매장되지 못하고 들판에 버려진 수많은 시체는 날짐승과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새와 들짐승이 시체를 뜯어먹지만 그것들을 쫓아내고 시체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로 활기 넘치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는 죽음의 정막이 감돕니다.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 생존이 불가능하기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사라집니다. 도벳에서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친 결과로 자녀들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성전보다 우상에게 바친 자들, 성전을 무덤이 되게 하실 하나님, 혹독한 심판을 주실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